우리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경계를 허물고 원수도 사랑하신 예수님입니다. 저희가 사순절 이렇게 계속 보내면서 주일 설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혁신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죠. 기술혁신, 산업혁신, 디지털혁신, 경영혁신 이런 말들이 있어요. 혁신이란 무슨 뜻이냐? 혁신이란 사물, 생각, 진행사항 및 서비스에서의 점진적인 혹은 급진적인 변화를 혁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요, 이전에는 없었던 급격한 발전을 이루면 사람들은 야, 이거 혁신이다 이렇게 감탄하죠.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2007년에 아이폰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에 우리가 다 스마트폰 쓰지만 이 아이폰이 스마트폰의 시초와도 같은 핸드폰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화도 되면서 MP3 플레이어도 되고 인터넷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기를 처음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혁신이다, 새로운 모바일 시대가 열렸다라고 아주 감탄하며 놀랐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SNS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 SNS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 그 시기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마크 주크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개발한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하버드 대학 안에서만 사용됐던 건데, 이것이 개발이 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나도 여기저기서 가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이 모든 것들이 그 페이스북의 플랫폼을 따라서 만든 그런 SNS입니다. 우리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죠. 전기 자동차. 그래서 요즘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들어보셨어요? 운전대 잡지 않아도 그냥 목적지까지 차가 가지고 있어. 예전에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장면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또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만들어서요, 또 지구 그 꼭대기 위에 하늘에다가 수천 개의 위성을 띄워놓고 산에서든 밀림에서든 어디서든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타링크라고 하는 제품이 상용화돼서 누구든지 돈만 내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가 그러죠. 5년 안에 사람들이 화성에 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상상만 했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뭔가 우리의 삶이 변하고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혁신. 누군가가 이러한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제시할 때 세상은 변화되고 발전되고 혁신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혁신을 일으키신 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의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뭔가 묘한 끌림과 울림이 있는 그런 가르침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듣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 이 가르침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종교적인 의식, 의무들은 다 행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것이 당시 사람들의 신앙이고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뭘 회개하냐? 너희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전하셨던 말씀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요, 누군가는 예수님의 저 말씀이 내 삶을 침범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며 예수님을 적대시 여겼던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혁명이다, 혁신이다 라고 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경의 말씀이 당시 사람들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데도 대단한 말씀이다, 혁신적인 말씀이다 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말씀을 전하신단 말이에요.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통독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참 어려운 말씀 하시겠구나. 원수를 사랑하래. 어려운 말씀. 벌써 이제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좀 감을 이렇게 차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1부 때 이 설교하니까 표정들이 별로 좋지가 않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급진적인 윤리의 실천을 제자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계세요. 27절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이 네 가지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까지 예수님이 다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쪽 뺨을 치는 자가 있으면 저쪽 뺨도 들이대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내줘라.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냐? 거저줘라. 네 거 가져간 사람이 있냐?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참 좋은 말씀이네요. 어딘가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 마음 한켠에는 이 말씀 간직하고는 살겠는데 제가 지금 예배당 문 나가고 나서 바로 이렇게 실천하며 살지는 못할 것 같네요 라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 말씀은 안 하시지만 아마 다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나 공감하는 좋은 도덕 교과서를 지금 읽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뭐예요? 세상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요, 이 혁신적 이 정신, 이 도전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기를 예수님은 바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말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혁신적 가르침, 우리에게 주신 혁신적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따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요, 높은 도덕적 기준만 정해놓으시고 이 기준에 다다르기 위해서 너가 열심히 수련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다다르지 못하면 너희는 다 탈락이야,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럼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한 사람들은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예수님에게 악감정이 있어서 십자가형까지 처하게 했을까요?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신실한 하나님의 대리인 같았지만요,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취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은 다 받아요. 그러면서 뒤로는 뒷돈 챙기고 있던 사람들, 하지만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 없던 사람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적하시면서 회개하라, 너희 회개해야 돼 라고 말씀을 자꾸 전하시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야, 저 예수라는 사람 죽여버리자 라고 모의를 했던 것이에요.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전 뜰에 재물을 파는 장사치들이 있었고요. 또 성전세를 내는 성전세로 내야 돼서 환전하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자기 장사만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서 장사하도록 뒤에서 뒤를 봐줬던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그 제사장들은 그 장사치들과 환전상들에게 뒷돈을 받아 챙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장사치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또 그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망쳐놓으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런 장사하면 안 된다. 그러자 지도자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장사를 망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우리의 적이야, 우리의 경쟁자야 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정치적인 술수로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합니다.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들이 뭐예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서 죽였던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죽게 한 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들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려운 도덕 문제를 출제하시는 출제자가 아니에요. 야, 이 문제 풀어봐라, 한번 해봐, 어렵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가르침대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향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은 결혼 언약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과 의무를 다할 것을 맹세하는 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서 보면 신랑은 하나님이시고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근데 이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랑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매일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간음을 행하기를 셀 수 없이 반복하며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린, 결혼의 언약을 깨트린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땠어요? 야, 너가 간음했어? 언약을 깼어? 그러면 나도 너 버려, 우리 끝이야. 그러면서 그들을 징계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못하시죠. 그 예가 어디냐?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호세아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이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기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가 있어. 너 그 여자하고 결혼해. 그리고 아이를 낳아라. 그 고멜과 음란한 자녀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그 자녀들이 낳은 이름을 보면 또 과관입니다. 이스르엘,
하나님이 흩뿌리신다라는 뜻이고요. 로루하마,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 또 로함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런 이름들을 가진 자녀들을 낳아요. 근데 이 자녀들도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야, 너 가서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고 아버지도 모르는 애들을 낳아라. 그리고 걔네들을 네가 키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행복하게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가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영적인 음란한 행위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럼 뭐예요? 버림받아 마땅해요. 그런 신부 버려도 마땅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실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그 음란한 행위를 하며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돌아와라. 내가 기다리마. 다시 돌아와라. 라고 끝까지 기다려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호세아 11장 8절 9절을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배신한 신부를 잊지 못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자비하신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구약성경 또 신약성경 마찬가지인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점이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아버지 돌아가신 것 치고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다고 생각할 때니까 아버지 나 줄 재산 미리 주십시오. 그거 가지고 어디 가요? 이방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매일 마을 어귀에 나가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죽은 셈 친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안아주고 다시 가락지를 껴주고 아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 분. 자신을 배반한 아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고 기다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서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냐?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을 이어받은 자들인데 그럼 너희도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서두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러한 가르침은 혁신과도 같았다. 혁명과도 같았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혁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하는 가르침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혁신은요 반드시 변화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말 듣고 그렇게 원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그럴 때 세상이 변하고 그리고 세상이 이 사랑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죠.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AD 249년에서 262년에 로마에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역병이 돕니다. 이것은 팔다리가 썩어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에 걸려서 많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무기력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종교 사제들 또 귀족들은 자신도 감염될까 봐 도시를 떠나서 산으로 시골로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도 병자들을 돌보주지 않을 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보살펴주고 버려진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치료해주고 죽은 자들의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이교도들이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라고 뭐 감염되지 않습니까? 똑같죠. 병에 걸리면 죽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그들의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그 전에는 당시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2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역병이 지난 이후에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100만 명이 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다 하는 거 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혁신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똑같이 살아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해.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라.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 해봐라. 그러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의 평행 본문, 동일한 내용을 적고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끝, 완성, 목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존재론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처럼 온전한 자가 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그 목표, 그 목적을 향해서 너희도 같이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요, 우리가 닮아야 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과 편을 갈라요. 너는 넘어오지 마. 너는 우리랑 달라. 이렇게 자꾸 편을 가르고요, 자꾸 장막을 세우며 경계를 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뭐냐? 그 경계들을 다 치워버려라. 다 지워버려라. 그리고 거기를 사랑으로 채워라.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에요. 우리도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차정식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온전함의 맥락은 자신의 의와 선의 경계 바깥에서 놀고 있는 적들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들은 원수라고 하지만 사실 그들은 우리가 늘 만나고 접하는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사상적 대적들이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 모든 배타적인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폐쇄적인 경계를 넘어서 봐라.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 봐라. 그들과 함께 해봐라. 왜 자꾸 선을 긋고 경계를 하고 저들과 우리는 다르다고 말하느냐.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인종과 정치와 종교와 사상의 경계를 허물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올해 표 두 번째 뭡니까?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경계를 넘어서 이웃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도 우리 37절, 38절에 보면 주시죠. 정리하면 이래요. 예수님 뭐라고 제안하십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그냥 다 줘라. 비판하지 말고 용서해, 그냥 다 줘.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매일 똑같아요. 삶이 변화가 없어요. 삶이 무료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신앙의 성장이었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부흥되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는 막 부흥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부흥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원수를 사랑해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해 보십시오. 경계를 허물고 사랑을 실천해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혁신이 일어나요. 남들 하는 거 하면 똑같아요.
뭘 하라고요? 경계를 허물고 남들 안 하는 혁신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있고 우리 교회에 반드시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며 좀 어려운 말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경계를 허물고 원수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내 생각과 좀 다르다고,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또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